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미가 1장 1절. 우리 자리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서는 1장에서 7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나눈 거죠. 그리고 절수로는 105절까지 되어집니다.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가는 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함께 듣기를 원하는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선지자를 파송할 때 유다면 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파송을 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와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예루살렘과는 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공동체 12지파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크게는 3번이 중요하고 넓게는 2번이 더 나오긴 합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아, 이 백성들아라고 하는 말은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평민, 모두를 어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게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3장 1절에 들으라라고 말할 때 이때는 특정한 계층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데 3장 1절 보면 우두머리 그 다음에 통치자들아 하면서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할 때 모든 위정자들이 지배하는 위정자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어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6장 1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6장과 7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에는 여호와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 여러분 어플로 찾으면 39번이고 또 성경을 실제로 읽어나가면 41번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5절 중에서 41번이나 여호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3분의 1에 3분의 1도 더 되죠. 과연 4분의 1 정도 되는 이 정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는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1장 1절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의 왕들, 그러니까 어떤 그 유다의 왕들이 그러니까 유다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담 왕 때에, 아하스 왕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담은 유다의 11대 왕입니다. 그래서 751년부터 742년 동안 16년 동안 이제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통치하는 가운데 언제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임하였을까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데 이제 요담 왕과 아하스 왕은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그다음에 요담 왕은 16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담 왕과 히스기야는 선한 왕. 선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왕은 또 왕을 추종하고 왕과 함께 가는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 즉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하스 왕도 16년 동안 통치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는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어긋나는 길, 특별히 아하스는 어쩌면 유다 나라에서 그 어떤 왕보다도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그런 대표적인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소개되어지는 므낫세보다도 더 악한 왕, 어떤 면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여간 그 시대의 하나님은 이제 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 블레셋 근방에 있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땅 그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일어나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넓게 미가는 30년에서 최장 50년 동안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고 싶어 하셨을까?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 나라의 전체적인 정치 구도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 근데 이것을 왕들이 바꾸면서 종교 개혁하면서 율법을 회복하면서도 산당을 헐지 못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또한 어떤 관리라든가 어떤 지도자들 중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김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 4절, 5절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8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12성읍을 예를 듭니다. 12성읍을 예를 들어서 그 12성읍처럼 너희도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며 효력을 잃어버릴 것이며 상실하게 될 것이며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경고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퇴색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 하면 예를 들어서 11절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원래 사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름답다 이런 의미예요. 진짜 아름다운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도시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을 통하여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12성읍을 예를 들면서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에 대해서 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장에 넘어오면서부터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전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유다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2장과 3장은 좀 더 구체적인 계층들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2장은 일단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어떻게 부패했는가, 즉 권력자들의 폭력과 압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특별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그들이 침상에서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밭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고, 집을 어떻게 합니까? 탐하고, 그들의 기업과 산업을 어떻게 합니까? 강탈하는 이런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체계적으로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착취하고 빼앗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0절에 뭐라고 8절과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마땅히 하지 않고 보호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돌봐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왕이나 위정자들은 이 나라를 보호하고 수호하고 백성들의 안녕을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도리어 그들은 그들의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마치 공산주의처럼 착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취해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착취해버렸을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참 놀라운 것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자금이요. 어디다 보관할까요? 해외에요. 그 희한한 일이죠. 그 전부 비자금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모든 대통령들이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법관들이 목사처럼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청렴하게 살아야 되고, 그럼 목사 수준이어야 되는데, 요즘에 법관들은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전부 수십억 수백억 대예요. 가능한 걸까요? 가능한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10년 내에 갑자기 1억 가지고 있다가 10억이 되었다. 물줄을 만났나? 아니면 어떤 거대한 누가 도움을 주었다든가, 그런 거 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법관들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는 것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시대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의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시대적 상황을 함께 읽고 볼 수 있는 그런 눈들도 늘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반드시 선 악간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장은
이제 어떤 사람들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 3장 1절 우두머리들과 또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야곱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마치 북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들은 어떻게 그들의 위치, 그 통치권을 행사하고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3장 1절은 너무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왕들과 통치자들은 무엇을 하는 게 본분이라고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 아니야? 너 모든 율법과 법도와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위정자들을 향하여. 그럼 이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늘 교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 가장 본질이고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나가 뿐만 아니라 읽고 또 읽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으며. 아니,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는 거라고요? 첫째, 죽기 전에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빨리 죽이지 말고 예,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이거는 백성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악을 기뻐해요. 그럼 악을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 기뻐함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2장 2절을 말하는 거예요. 밭을 빼앗고 집들을 차지해버리고 산업을 강탈해버리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8절과 9절 겉옷을 벗기고 집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의 모든 것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만들어요? 완전히 싹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뭐하지 못하도록, 아름답게 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현할게요. 영광의 세대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럼 불의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선입니다. 선. 누가 바른 사람, 그렇죠? 올바른 사람이 일어나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백성들의 여론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공산주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말을 싫어합니다. 정의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옳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무엇에 화인 맞았다 그랬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들은 애써 양심을 가리는 거예요. 양심을 가려서 양심이 완전히 무뎌지기까지는 수없는 양심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왜 술을 그렇게 먹으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락을 즐길까요? 왜 그렇게 그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뭐 더 센 것들 막 그런 것들을 추구할까요? 양심의 가책을 잊고 싶은 거예요. 너무 속으로는 괴롭고 힘드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합리화이지만 이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악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노력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요. 그들은 집을 탐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렇죠? 예,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으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욕심을 채우지 않으면 평안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욕망을 그들은 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야. 왜?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도파민인데 쾌락이 있다는 거야.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묘한, 끊어버릴 수 없는 중독된 그런 쾌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과 3절 이런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절에 무엇을 구합니까?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나 그들도 때가 되면 무엇의 필요성을 느낄까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즉 이들에게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그들도 때가 되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도 부르짖는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다 예를 들어 권력을 차지했는데 병이 들었어. 부는 차지했는데 자녀들이 다 망해. 그리고 자녀들이 일찍 죽어. 그럴 때 그들은 그 화려한 집에서 무엇을, 어떤 행동을,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생활할까요?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 그러면서 그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누구를 찾을까요? 사절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을 가져다 주었나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나요? 왜 내 자녀들에게, 왜 이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왜 내 자녀들에게 저렇게 하나님 불치의 병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하나요? 하면서 그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이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포악을 행했던 그 기간만큼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이후에 그들은 또 어떤 삶을 살까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담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악해지고 패옥해지고,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누가 있었을까요? 참 선지자가 있었어요. 모든 시대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를 세우면 꼭 드러나는 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는 참 선지자예요. 근데 그 시대는 누가 일어납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아합은 누구를 자꾸 세워요? 바알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이세벨은 자꾸 누구를 세워요? 아세라 선지자들을 자꾸 세웁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나 돼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나 돼요. 얼마나 오래도록 그 북이스라엘을 더럽혔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선지자 노릇과 역할들을 하면서 우매한 백성들을 속였을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악한 깨를 동원하면서 얼마나 백성들을 속였을까. 그리고 자기의 통치의 당위성을 세웠을까. 지금 이 나라가 그런 걸 보는 거 아닙니까? 당위성을 세워가면서. 우리처럼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는 그쵸, 희희낙낙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부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그와 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일찍이 토하여 내칠까요? 유다는 345년 갔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208년 갔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은 토하여 내쳤을까요? 그리고 완전히 흩어버리셨을까요?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는 그들이 모든 권력을 차지할 수 있어요. 돈, 경제를 차지할 수 있어요. 뭘 부귀영화 누리는 것처럼 실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그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박해가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은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즉, 2장과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참과 거짓의 세대가 있을 것이다.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다. 거짓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참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누구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에서 복음적으로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가 일단은 숫자적으로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가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력 부흥과 그다음에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말간 첫째 둘째 하는데 최근에 첫째가 됐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교육열이. 그다음에 하는 게 경제 강국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문화 대국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배후에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코리아 웰컴입니다.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가면 그 어떤 나라도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의 민족성은요,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충성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충성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참 일을 잘 해냅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합니다. 물론 우리끼리 보면은 우리도 개판인 게 있어요. 우리도 엉망인 게 있어요. 근데 전 세계 민족성에 비교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뭘 하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두 종류죠. 모든 선교사들이 다 뭐 충성된 자일까요? 아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죠, 한국 사람들, 특별히 또 크리스찬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몸 바쳐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전 삶을 바쳐서 그렇게 충성되게 섬겨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될 놈은 안 낼 놈대로 쓰는 거고요. 될 사람들은 될 사람대로 쓰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유익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 때는요, 우리끼리는 너무 냄새나잖아요. 추잡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걸 쓰시려고 이 땅 가운데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허벌판에서 부흥을 가져오고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고 문화와 여러 면에서 강국으로 만들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30%,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이제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라고 그러죠? 5%? 6%?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그렇죠? 잃어버린 모든 종족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지금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안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한번 흔들 거라는 예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140년 동안 오면서 한국 교회가 좋은 면도 있는데 한쪽으로는 안 좋은 면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의 전통, 유전, 잘못된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마치 정통인 양 교회에 너무 뿌리 깊게 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미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오면 그때부터 분열의 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분열의 영을 이길 수 없냐라고 봤을 때 오늘 2장과 3장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저 1세대는 개척한 담임 목사님이 강력한 카리스마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교회학자들은 뭐 저는 카리스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대부분 강력한 카리스마로 세워진 부흥한 교회들. 근데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오면 2세대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을까요? 카리스마는 있는데 강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40년 동안 눌려 있었어. 나 30년 동안 눌려 있었어. 나 이제 일어나고 싶어.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되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무엇으로 고착되는 교회가 될까요? 그렇죠? 목사님 힘 못 쓰고 오래된 성도들이 힘쓰는 교회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랍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있을 때까지는 교회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걸 꿈꾸고 있을까요? 꿈 깨야 합니다. 만약 그걸 꿈꾸잖아요. 그건 미가서 1장, 2장, 3장입니다. 오후에는 4장 나눌 건데 기가 막힙니다. 4장. 이게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난 우리가 그런 걸 안 배웠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이제 오래전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야, 은퇴할 때 교회를 그냥 없애는 게 그리고 다시 세우는 게 오히려 훨씬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쵸? 그런 것 때문에요. 나 눌려 있었어. 나 이제 일어날 거야. 나 이제 기지개 필 거야. 이것 때문에요. 장로님 안 그러실 건가요? 대놓고 물어봐야 돼. 막 대놓고. 우리 안수 집사님 안 그러실 거죠? 힘이 없어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 근데 한국 교회만 그럴까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는 전상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박인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젖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성도도 똑같아요. 자기 야망이 들어옵니다. 자기 욕심이 들어와요. 그 야망과 욕심이 들어오면 2장과 3장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상에서 영적 대결을 할 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날 이 백성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다 보여줬어요. 그렇죠?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바뀌었을까요? 이세벨이 바뀌었을까요? 거기 있는 위정자들이 바뀌었을까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보면 변화될까요?
보면 변화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면 변화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은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만 변화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응답받았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은사를 받았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환경을 이루었다라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할 때, 그때에서야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22장 6절에서 22절인데요. 거기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미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여호사밧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나오는 미가, 왕상 22장.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그 시대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마음을 꿍짝꿍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쟁을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먼저 아합 선지자들, 거리 선지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리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좋을 대로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만은 뭐라고 하나요? 아니되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누구의 말을 듣나요? 그렇죠? 거리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사단이 어떻게 아합을 죽일까를 의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음의 영, 거짓의 영을 집어넣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합은 그 전쟁에 나아가게 됐고, 그 전쟁에서 누가 그냥 옆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뒤에서는 어떤 지금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의 도구가 된다 할지라도 누가 누구를 죽일까요? 사단이 자기가 일꾼으로 썼던 사람의 통로인 아합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탄은 아합에게 뭘 가져줬어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사단이 그렇게 배후에서 조종해서 아합을 통하여 일을 했는데, 결국 사단을 위해서 부역했던 아합은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것을 모르며 산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안 보이니까요. 무엇이 안 보여요?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요. 그리고 뭐만 보여요? 눈앞의 이익, 눈앞의 야망, 눈앞의 욕망,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막 채워요.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해요. 자신의 부귀 영화를 계속해서 끄집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사단이 이용했어요? 대재앙이 이용했나요? 먼저는 사단이 팔 생각을 집어 넣어버렸어요. 근데 누구한테 간 거예요? 대재앙에 간 거예요. 그 대재앙도 마귀의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용했던 가룟 유다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아, 떠나가. 야, 내가 너 말을 듣고 내가 속았어. 너 날 속였지. 이런 나쁜 것. 후회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배후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하고 비웃음과 조소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팔는데 사용되었던 가룟 유다의 괴로움과 고통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사단이 위로할까요? 악이 위로할까요?
대제사장들이 위로할까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두개인들이 위로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위로했을까요? 백성들이 죽여라! 죽여라! 이때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로했을까요? 아무도 가룟 유다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사탄은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게 준 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까지만 다루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하나 더 볼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하게 될까요? 때와 시기가 관해서. 그 다음에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잘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외칠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설문조사하면 나오는 것 중에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소망의 설교요, 위로의 설교요. 이건 뭐와 똑같은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그런 설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상처 많은 시대. 그러니까 참 서로 살다 보면 상처받으니까 교회 와서 뭘 받길 원한다고요? 그렇게 위로받길 원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실제로 자기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즉 내가 원하는 말씀하지 아니하면 나 안 들 거예요. 나 교회 옮길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위로해 주는 교회. 그렇죠? 상처를 어루만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다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이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여길까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회개의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주 이상, 3주죠. 2주 이상 3주차까지도 회개 설교를 연속하면 싫어한답니다. 이게 뭐예요? 근데 설문조사를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 설교가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용기를 얻어서 회개 설교를 2주 이상 했답니다. 그때는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왔다고요? 목사님,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주면 안 되겠어요? 하고 요청을 했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 설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마음과 속마음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한국교회에서 불문율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죠. 헌금 설교는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 대부분 교회가 헌금 설교 안 한답니다.
왜? 살기도 힘든데, 살기도 빠듯빠듯한데. 더 심한 이야기도 있답니다.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근데 한국 교회 80%가 미자입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안 해본 걸까요? 그것 또한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기를 더 원하고 소원하고 있나요? 예, 나중에 살쪄는 여러분들이 문맥으로 전부 읽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아직도 두 파트가 남았는데 좀 더 한 5분 안에 맞춰볼게요.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단 제가 5절까지 갔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논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8절 별표 한번 해놓고 8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8절 옆에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 그러면 미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즉 2장 1절에서 무엇이 임했어요?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묵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묵시는 계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동시에 무엇도 함께 임한 걸까요? 하나님의 영, 즉 영이 임하는 동시에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라고 말입니다. 이제 오늘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어떤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첫째 무엇을 얻었어요? 능력을 얻었어요. 두 번째 정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기로 충만해져서 갑자기 강하고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냥 시골에서 주어진 삶에서 모래넷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상에 대해서 그는 외쳤을까요? 물론 한 거였겠죠. 그러나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미약한 그런 존재였어요.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삶을 보시고 그 준비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래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계시를 주시고 그를 일어나 외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동시에 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째,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율법인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아버지의 뜻, 그 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함,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원리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래넷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항거하며 영향력은 없지만 살아내고 있었던 미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주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젖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 길을 걷는 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3장 8절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열어
무엇을 보게 할까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가서 무엇을 선포하게 할 거라고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영을 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1장 8절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하여 무엇을 보는 눈들이 열리게 될까요? 죄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지,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영적으로 아버지의 시각으로 진단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할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진리의 영이 임함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할까요? 모래셋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시대를 끌어안고 살아갔던 그 한 사람, 촌사람, 촌놈이죠. 그 촌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동시에 일어나 그 시대를 향하여, 수많은 평민들을 향하여, 때로는 그 유정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경주에 살고 있고 대구와 구미에 살고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선교한 성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그렇게 일어나 쓰시고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떤 시대를 겪어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었어요. 언제 수립이 되었을까요? 1948년입니다. 얼마나 된 걸까요? 50년이라고 50년에 했다. 그럼 2025년이에요. 그렇죠? 한 77년이죠. 8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큰 격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첫째, 한국 전쟁일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6.25 3년 6개월, 우리는 6.25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4.19 혁명, 즉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 그래서 정권이 붕괴가 되고 하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 땅 가운데 참 좋은데 참 그쵸? 안 좋은 어떤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 정부에는 마치 패턴처럼 주기적으로 그렇게 이 패턴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짧은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나라의 위기라고 하면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IMF일 것입니다. 그렇죠? 1997년에 시작해서 99년까지가 가장 어려웠었고 2001년 8월에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7, 8, 9, 0, 1 5년 동안에 우리는 경제적, 그 다음에 단순히 경제에만 힘들었을까요? 국가가 부도가 나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모든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구조조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를 겪는 그런 아픔의 시즌을 우리는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겪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다 겪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겪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짧게 2022년까지 23년까지 우리가 이것을 최근에 겪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했나요? 한 번도 그쵸? 나라가 수립된 이후에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걸 우리는 겪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올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방향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의문문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 5분 안 갔죠? 작은 목회자 모임을 통하여서 예성 선교사님들을 5월 16일, 15일, 16일 1박 2일 동안 우리 성결한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체는 작은 교회 목회자 모임에서 주최합니다. 그러나 성결한 교회가 주도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 10여 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방문합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중국, 호주, 가나,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이집트, 지금 신청하신 선교사님들 나라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1개국에서 모여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분들을 11개국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중에서 5분은 이미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입니다. 예, 제가 명단을 딱 봤었는데 5분은 저희 교회를 다 다녀가신 분들이에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혹시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나에서 선교하시는 김미현 선교사님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혹시 잘 기억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으십니다. 난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요. 미현, 그래서 네, 남자분이십니다. 하여간 뭐 그분이 가장 오래됐어요. 그다음에 영국의 선교사님 지난해 다녀가셨죠. 뭐 태국의 선교사님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또 누가 다녀가셨을까? 하여간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여 국의 선교사님들을 모실 수 있다. 이건 우리에게는 행운입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제가 마음을 바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힘껏 섬겨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